읽고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가 중동 지역에 국한된 홍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난 후에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기 보면 15규빗이 7m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이 찬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부터 15규빗 7m까지 올라갔으니 물이 세상에 다 잠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물밖에 없습니다. 물 외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이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려고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도 7m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살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사람들, 현실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 살았던 사람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혀서 사람들을 포악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강자들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하면서 조소했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약자들을 괴롭힌
살았던 자들도, 많은 물질과 지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사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좀 전체 창세기를 보면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저는 노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내가 만약 노아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방주 안에 있었을까? 방주 밖에 있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방주 안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방주 밖에 계셨을까요? 방주 안에. 선미정 집사님 방주 안에. 모르죠. 몰라요. 근데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갔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별 나은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별 나은 것이 없어요.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특징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고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심에 떠나 살고 있고,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쫓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악하면 악했지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인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 없다라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뭐 헬라인은 더하죠. 이방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밖에 있던 사람하고 별 다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생각하며 사람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보다 미워하고 섬김받는 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주눅들고 낙심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나면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판단해버리고,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버리는,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던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던 우리가 방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없이 방주에 들어갈 수 없고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야 되는 줄은 죽음의 줄입니다. 죽음의 반열에 섰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거의 끝날 즈음에 방주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면 기억하사,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에 아이들 이야기로 꽂혔습니다. 기억하사.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는가? 방주를 기억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생각했다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한 것은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묵상했다는 말이고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회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한 것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땅 속의 깊은 샘들, 또 하늘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행동입니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극적인 변화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력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똑같은 거예요. 8장 1절에 있는 거하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임신하지 못한 한나가 한번 생각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삶에 좀 들어오셔서 좀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움직여 주세요. 그 기도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한번 저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삶에 놀랍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면 닫혔던 그 태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물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휴스턴에 엄청난 허리케인으로 인한 거기 홍수가 났지요. 그 홍수로도 지금 휴스턴과 모든 미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로 덮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물 누가 다 빼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다 줄어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내 직장과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단순히 잊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문제의 해결이요, 상황의 변화이며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노아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40일간의 폭우와 150일간 범람 끝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은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비둘기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저녁에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비둘기가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더 이상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때 방주의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땅에 물이 그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결코 침체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또 한 번 더 보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의 삶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방주 밖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은 빠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경기 불안과 경제 침체로 경제적인 홍수에 둘러싸여 있어도 노아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그 어떤 두려움의 홍수에 쌓여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 결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지만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잘 아시네요. 방주의 문 하나님 닫았습니다. 근데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377일이 흘렀습니다. 377일 동안 하나님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은 15절부터 이 말씀이 377일 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땅으로 다 이끌어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출발입니다. 옛 세상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377일을 방주 안에서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좀 건강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377일 만에 온 땅을 두루 비추고 있는 그 태양을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뭐 일주일 장마만 와도 햇빛만 와도 와 하는데 377일 동안 그 노아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지냈는데 방주 밖에 나올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방주 밖에서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황폐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고 새싹이 돋아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377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죠. 1년하고 더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저주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라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참 무능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나가지 않고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마치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기다리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377일 만에 나온 노아, 거주할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도 지어야 되지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만큼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갔다 오거나 또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 목마르다, 쉬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377일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노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단 쌓고 예배했습니다. 여기 노아가 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율법에서 정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숨이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지만 그를 대신하여 생물이 희생 제사가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속해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소나 그리고 수양 또 순염소 같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짐승들을 이렇게 옮길 때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부정한 것보다 더 많이 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2쌍씩이 아니라 암수 7쌍씩 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는 드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의 질서입니다. 심기만 하고 거둘 수 없다면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가 심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고 또 더위가 가고 추위가 옵니다. 더위를 덜 타시는 분은 더위가 간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추위가 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추위와 더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시간의 변화가 제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문제의 해결이요 상황의 변화이며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